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9장 28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새에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이제 만약에 금요일 날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니까 오늘은 그 성경을 보자면 예수님은 음부에 내려가 계신, 그리고 주일날 아침이면 이제 죽으면서 부활하신, 지금도 학자들 간에는 논란이 많은 대목이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되셨다. 예수님이 원래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사 이 구절이 있는데 빼버렸어요. 하도 논란이 많으니까 어느 때인가부터 그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다 빼버렸습니다. 원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3일 동안 예수님의 영은 어디에 가 계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뜨거운 토론이 있지만 아직 어느 것 하나 정확한 답을 내지 못하고 있고, 성경은 다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됐다는 신비한 말씀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토요일 새벽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진을 짜면서 심한 뭐랄까요, 심한 어떤 고뇌를 갖고 자신을 기름틀에 놓고 막 쥐어 짜듯이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막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핏방울이 바깥으로 땀처럼 떨어지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또 오늘 읽은 본문에 변화산상에 예수님이 변화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이 본문도 사람들이 굉장히 생각 없이 읽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또 신비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약간 힌트를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홀로 담당하신 게 아니라 천국에서도 이 일을 돕고 의논했다는 것을 오늘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산에 올랐습니다. 가장 애제자였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오르셨는데,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몸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용모가 변했다 그러잖아요. 옷은 막 휘어서 광채가 나고, 그러니까 아마 이때 예수님의 모습은 부활했을 때의 그 완전한 형체의 모습으로 싹 바뀌신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도 물론 죽으면 천국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용모가 바뀐 것처럼 우리도 가장 찬란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온전한 형태로 전환이 일어날 거예요. Why? 노화가 없어요. 천국이란 곳은. 원래 하나님이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도 노화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영생의 존재로 만들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타락하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천국이에요. 영생의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죄가 들어오지 않으면 죽음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완전한 이제 몸을 가지게 될 거예요. 예수님처럼. 근데 문득 보니까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모세하고 엘리야예요. 이 책을 쓴 누가 혹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모세와 엘리야는 자기가 살던 시대와는 수백 년, 1000년 이상의 거리가 있어요. 근데 본 적이 없죠. 사진이라는 게 없고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런 게 이제 바로 천국의 영적 직관이거든요. 보면 알아요. 그냥 딱. 누구다. 이랬겠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특별히 천국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일일이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 알아요. 깨달아져요. 그럼 뭐 지금은 그 얘기를 제가 자세하게 할 수 없는데 알았어요. 저분이 모세다. 저분이 엘리야다. 그런데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며칠 후에 이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죽으시고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갈 것에 대한 어떤 의논들이 있었어요. 뭐 Heavenly Council, 천국의 회의, 아니면 Heavenly Cabinet, 천국의 강요 회의, 뭐 여러 가지 타이틀을 붙여 설교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모세와 엘리야도 서로 다른 시대 사람인데 지금 천국에 있다가 이 지상을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그냥 넉넉히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가 있잖아. 물론 이들도 지금까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의 고대하는 이 몸의 구속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보다 앞서갔던 수없이 많은 성도들, 1000년 전, 2000년 전, 100년 전, 5년 전, 2년 전, 1년 전 먼저 갔던 성도들, 지금 자리 이동을 해서 이사가 있는 성도들은 부활의 몸을 입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직 예수님 이외에는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이 와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그리고 그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을 신랑으로, 우리는 다 신부로, 교회의 신부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에 참여하게 돼요. 이게 성경의 구속의 그랜드 플랜이에요.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천국에 가 있고 죽은 지도 꽤 오래됐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구속을 완성하는 일을 의논하시려고 천국에서 이 지상을 방문한 사건이에요. 이건 환상이 아니에요. 모세의 옷, 엘리야의 옷, 형체를 그대로 갖고 지상을 방문했어요. 신비하죠? 하늘의 존재들이 땅을 방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주님이 방문하셨어요. 성경에는 하늘의 존재들이 이 땅을 방문한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을 중지해야 돼요.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자꾸 이러지 마세요.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게 다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요. 네? 또 좀 곁길로 가면 안 되니까, 하늘의 존재들이 땅을 방문할 수 있고, 또한
땅의 존재들이 하늘을 방문할 수 있다는 것도 성경의 교훈이에요.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 땅의 존재들이 하늘을 방문하고 하늘의 존재들이 heavenly being들이 땅을 방문하는 사건.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성경은 하늘의 존재들과 땅의 존재들이 만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 구약에는 그런 내용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늘의 군대들을 보고 막 하늘의 군대들이 둘러 진치고 있고 말이야. 천사가 전쟁을 벌여주고 하는. 예? 그러니까 하늘의 존재들이 땅의 존재를 만나는 이야기들로 꽉 차 있는 게 성경이다. 예.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기도 하고 천사들을 보내기도 하고. 예? 하늘의 존재들, 땅의 존재들과 만나. 성령의 역사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땅에 있는 존재들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지금 연합으로 일을 같이 하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존재들과 땅의 존재들이 같이 지금도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섬기려고 ministering spirit, 섬기는 영, 부리는 영으로 주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동역자들로서 우리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혼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부리는 영으로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의 구속의 사역, 우리 구원의 사역, 선교의 사역, 기도의 사역, 구제의 사역, 능력의 사역, 많은 사역들을 하늘의 존재들, 천사들과 함께 지금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금 정확한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나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왜? 전 저 나름대로 천국을 들여다보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그럼 이 모세와 엘리야도 의식이 있네? 이 땅에 있었던 의식이 천국에서도 있어요. 아니까 와서 예수님의 이런 구속사역을 의논하고 또 다시 가잖아요.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지성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기억이 안 나고 처음부터 다시 한다? 아니요, 그런 천국은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성도 살아있고 물론 죄와 저주만 빠진 거야. 꼭 기억해야 돼요. 천국에서는 죄와 저주가 빠져 있어. 그러니까 죽음이 없고 죄가 없고 시기가 없고 질투가 없고 질병이 없고 완전한 존재예요. 지성도 살아있어요. 지성도 새로워져요. 기억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픈 기억, 흉악한 거 이런 건 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서 그런 게 우리의 발목을 잡거나 흔적을 남기는 건 전혀 없어요. 예.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볼 때 잠깐 들여다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의 구속의 죽으심을 의논했다는 것을 보면 알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구속의 이야기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죄의 짐을 짊어지고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쥐고 가시는 이 장면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와서 의논해요. 난 무슨 일을 어떻게 깊이 의논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모세와 엘리야가 자신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방문했다고는 믿지 않아요. 그럴 권리가 그들에게는 없어요. 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허락을 받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구속적 죽으심에 대한, 구속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천국에서 예수님의 구속을 응원하고 지원하고 협력하는 이게 하늘의 사건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런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들여다보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구속을 하늘과 함께, 하늘의 존재들과 함께, 하늘의 도움과 함께, 하늘의 계획과 함께
이루어진 것임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을 기다립니다.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